8월 17일 날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5000m 예선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반 정도 지났을 때 1위로 달리는 선수가 한 명 있었고 2위 그룹에서 아주 각축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햄블린이라고요, 뉴질랜드 선수가 넘어집니다. 안타깝게 꼬꾸라지는데 그때 디오구스티노라고 미국 선수가 거기에 엉켜가지고 본의 아니게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햄블린은 이제 망가는 교차하면서 자기를 탓하고 물먹이기 시작하는데 그 선수 때문에 넘어진 미국 선수가 햄블린에게 다가가서 일어나 끝까지 뛰어야지. 지금 올림픽이잖아. 다시 뛰자.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때 햄블린이 일어나가지고요. 디고스티노가 이렇게 등을 쳐서 경쟁하니까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막 울먹이면서 뛰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디고스티노 선수가 뛰는데 인대에 손상이 생겼나 봐요. 갑자기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때 앞서 나가던 햄블린 선수가 다시 돌이켜가지고 디고스티노에게 다가와서 같이 끝까지 가자고 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마지막에 둘이서 결승전까지 들어와서 통과합니다. 그럼 살다 보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결승전에 쩔뚝거리며 들어오는 이 두 선수를 보면서 관중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한 것은 당연한 거였고요. 이 경기 감독관의 직권으로 이 두 사람에게 결승행 티켓을 주합니다. 물론 부상 때문에 참가하지 못하고 또 한 선수도 성적을 내거나 메달을 따지 못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 이 두 선수들에게 페어플레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메달을 받게 되거든요. 그 메달이 뭐냐면 쿠베르탱, 올림픽을 처음 만든 쿠베르탱 메달인데 1964년에 제정된 이후에 17명밖에 받지 못한 이 메달을 이 두 선수가 받게 됩니다. 이 두 선수에게 이렇게 세상이 환호하는 이유는 그 두 선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두 선수를 통해서 혼돈과 흑암과 암흑 속에서 거룩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스리고 돌보고 가꾸어 가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닫힌 완벽함이 아니고 열린 온전함입니다. 계속 가꾸어져 가야만 하는 창조죠.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을 시계공에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의 시계공은요,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복잡한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돌아가도록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원리와 정교한 원칙에 따라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방치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개입 없이 세상이 자연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세상에 왜 문제가 생기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거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시계의 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계공이 아니고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농부시니라,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니라 이 글을 어디서 봤냐면, 물론 성경에서 봤지만 제가 딱 인식하게 된 게 언제냐면요, 그 명동 성당 아래 가면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90년대에 생겼거든요. 청소년 카페입니다. 캐톨릭에서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싸게 음료도 먹을 수 있도록 카페를 마련했는데, 그 외벽에 우리 아버지는 농부신이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시라고? 근데 거기에 성경에 나왔다고는 제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저는 캐톨릭을 뭐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캐톨릭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이 문구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농부를 보신 적 있으시죠?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죠, 가끔? 뭐 주말 농사 하겠지만 책 넓은 모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땀에 절은 흙 묻은 수건을 목에 두르고요. 그리고 뭐 흙 묻어도 그만인 아주 편안한 옷을 차려입고요. 그리고 흙이 들어왔다 나가도, 물이 들어왔다 나가도 별 상관없는, 신어도 그만 안 신어도 그만인 아주 떨어진 운동화 같은 신을 신고 밭에 서 있는 농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흙을 만져야 되고요. 걸음을 퍼날라야 되고요. 무릎이 또 잘 하고 또 들어오세요. 저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무릎이 헤어질 때가 있고요. 낙한 무릎처럼 손 밑에 흙이 들어오고 손톱이 상할 때도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손이 많이 가야 하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세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한, 생명을 잉태하고 뿌어내는 생기 넘치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밭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이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생명력 넘치게 가꾸어 가시는 일을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창조적인 사역을 끊임없이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밭과 같은 고단한 일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귀한 사역에 우리들을 초대하신다. 초대하신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초대에 응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일상이 완벽한 침실이 아니라, 잘 꾸며진 응접실이 아니라 손길이 끊임없이 필요한 밭과 같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지런히 손대야만 생명력이 넘치는 그 창조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어떤가요? 아마 정리가 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신방 가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아시죠? 방문 열어보시는 거 아닙니다. 급하게 치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방문을 열어주는 집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 문만은 열면 안 돼요. 제가 화장실하고 그 문이 붙어 있어가지고 잘못해서 그 문 손 짝 잡는 순간 아저씨가 달려왔어요. 오! 왜 그러냐? 쏟아진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정리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고 진짜 지저분한 방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보이네요. 정말 그렇다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들을 가끔 만나는데, 아버지들께서 휴가를 내시고 재정을 내셔가지고 자기 아이하고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계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갔다 와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안 간다. 다시는 이 짐승 같은 놈하고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애는 어떻게? 애는 나는 아빠를 다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주고 대화를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갔더니 이거는 너무너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사랑과 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어떤 가치들을 깊이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자식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여러분, 애틀란타에 가면 빌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신명을 논해도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목사님이 그때 미국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상당히 건강하게 한 아주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10년 동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고 아들이 몇 살이냐고 5학년이라니까 이제 곧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오냐니까 자기가 개척해서 10년 이민 목회를 한 거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하고 10분 얘기하는 거하고 비교하면 고등학교 2학년인 10분 얘기하는 애하고 10분 얘기하면 더 힘들대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깨닫고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진 않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이 주짓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말은 안 되니까 몸으로 소통하려고 주짓수를 배운 거예요. 근데 주짓수라는 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을 한두 시간 매일 같이 하다 보면 말은 안 한대요, 아들이.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뭐라 그래도 운동할 때는 막 근데 이 순간에서 멈춰야 될 때가 있대요. 근데 아들이 아빠 이렇게 딱 보면서 어깨를 팍 뽑아버린대요. 이러고 아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면 사범한테 막 껴준대요. 유럽에서 월드컵이 열리면 3주를 휴가를 내가지고 그 개척교회 하시는 3주를 휴가를 내가지고 스케줄을 다 맞춰서 그 경기를 보러 아들하고 다니는데 한마디도 안 합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하게 지내요. 그래서 지금 안 맞아도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안 맞아도 같이 놀러 다니고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가끔 보면 너무 행복하게 지내는 거 아들하고 끝을 보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어떻든 내 자녀에게 좋은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도 어렵고요. 나중에는 통제가 안 돼요. 정말 힘든 거예요.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야, 이 정도 같이 살았으면, 이 정도 사귀었으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절대 몰라요. 야속함만 쌓이는 거예요. 직장에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요, 하기로 한 일이 안 되고요, 약속한 대로 안 움직이는 동료와 후배들, 나중에 다 책임을 나한테 모는 직장 상사들, 이게 우리 고단한 일상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물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때문에 꼭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나한테 그러든 상대한테 그러든 꼭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고? 뭐 때문에 일이 이렇게 틀어진 거야? 이런 생각이 꼭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처럼 익숙해진 게 뭐냐면 사실 확인이에요. 시시비비. 그래서 가족과 친구 간에, 그리고 자녀 간에, 직장 동료 간에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들이 건조한 사실 확인, 팩트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게 뭐냐면,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뭐냐면 그 순간에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이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떠오릅니다. 잘못하면 누구에게 맞춰줄 수 있고, 잘못하면 덮고 넘어갈 수 있고,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졌는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애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데,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절망에 빠졌는데, 지금 여기서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는 건 뭐냐면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뛰어갈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빠져서 그저 그대로 쓰러져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맺는 열매이며, 주님은 이것을 사랑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인류가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는 끝이야, 물거품이 됐어, 이제는 절망이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제 저주받은 존재들이야 라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되게 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있을 때에만 죽음과 같은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뛸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건 어떤 상태일까요?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주에 취한 상태라고.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은 포도주에 얼큰하게 취한 상태. 이게 술 먹자는 얘기 아니고 포도주에 취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 영혼과 생각과 느낌과 행동과 말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에게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말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고요?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예수님에게 잘라져서 버림받은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관점인 거예요. 오늘 주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했잖냐, 너는 깨끗해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됐잖아요. 근데 세상이 딱 창조됐을 때 저는 창조될 자격이 없어요. 다시 무효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다, 너희는 선하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일할 때 장난 아니거든요. 애대할 때 장난 아니거든요. 검토할 때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주님에게 붙어있을 그건 우리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분명히 야, 내가 말했잖아, 너는 깨끗해졌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주님에게 취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기도를 좀 했어요. 내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었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주님에게 좀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관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좋아요. 성경 부지런히 읽고 기도 간절히 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것 때문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의 파워풀한 권능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너 나한테 붙어있어서 사랑의 열매, 창조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눈으로 끊임없이 그 권능의 주님의 말씀과 선택의 근거에서 나를 스스로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포도주에 취한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완전히 취한 상태. 그래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에게 딱 붙어있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말씀과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너는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졌어. 너는 깨끗해졌고 거룩한 존재야.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네가 죄 가운데 있다고 내가 그걸 깨끗하게 했고 정하게 했어. 내 말씀이, 내 능력이, 보혈이 너의 죄보다 훨씬 커.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어린아이처럼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 동안 매 순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욕하세요? 욕?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왜 이러세요? 없는 사람처럼. 있어요? 있죠? 문제 많죠? 여자들 막 껌 씹으면서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대학생들 막 담배 피우면서 막 음지는 안 그러지만 이렇게 욕할 때 있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욕하고도 주님을 기억하세요. 이런 18 주님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죄에 대한 욕구가 막 일어날 때 있죠. 막 있죠. 그걸 구체적으로 막 상상할 때도 있죠. 그때 주님 이것 좀 채워주세요. 이거만. 네. 주님 진짜 나타나서 이걸 채워주실 수 있으면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체휼해 주셨어요. 공감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스펙트럼은 끝에서 끝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매 순간 내 모든 느낌과 생각과 모든 행위와 말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포도주의 취한 상태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의 권세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정리되지 않고 정복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많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돈 같은 건 들어왔다 빨리 나가고 필요할 땐 안 들어오고, 건강은 있을 때는 있는지 모르고 없을 때는 너무 아쉽고, 관계도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손가락을 다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고, 이렇게 김 매는 것처럼 흙을 돋구고 풀을 이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이 쪼그리고 앉으셔서 우리 일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감들을 다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거기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예요. 크게 자라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참 포도나무 1절을 우리 두 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